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 한 가지 질문 앞에 응답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질문이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나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귀중한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수고하고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역사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희생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기쁘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도 소중한 생명임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우리의 자연적 생명을 연장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확신하였기에,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결코 있을 수 없는 죄임을 알았기에 그러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이며 그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와 함께 동행하며 일어난 일이 바로 순교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첫 번째 순교자는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비범한 인물이었기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초월적인 능력을 가졌기에 순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도 평범한 사람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이었기에,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선택하였기에 순교자의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리고 대한민국에 주어진 축복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떠한 핍박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고, 또 예배에 출석하는 것이 도리어 더 나은 사람의 한 모습이라는 그런 평가들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우리는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허영과 위선과 거품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고 예배에 참석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희생이 요구된다면 과연 그러한 삶을 우리는 계속 살 것인가? 어떠한 희생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삶을 계속 우리는 추구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함께 던지며 이렇게 자유로운 축복된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야 합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김사무엘 목사님이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세례를 비밀리에 줄 때 단 한 가지를 질문한다 그러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생명을 내걸 수 있습니까? 그 세례 문답의 단 한 가지 문답이라는 거죠. 어떤 교리적인 지식과 또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생명을 내걸 만한 일이냐, 그 한 가지 질문을 확인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믿음답게, 또 교회를 교회답게 이끌어 주었던 것은 순교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순교의 삶을 통해 복음이 온 세상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의 삶에는 바로 이 순교적 삶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될수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순교의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도행전 7장의 후반부에서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와서 신문을 받는 이 가장 억울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죽음에 이르는 이 여정 가운데 나타난 스데반의 모습은 곧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첫째로 스데반의 모습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진리를 증거하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진리 앞에서 담대합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고소당한 이유는 예수님이 고소당한 이유와 동일한 죄목입니다. 신성 모독죄입니다. 특별히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인들이라는 엄청난 이른바 종교적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권력자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되었던 것이죠. 또한 구약의 율법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했을 때 그것은 율법을 중심으로 한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대한 카르텔과 같이 종교적 비즈니스를 행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말씀이었기에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유대 사회의 두 정치 권력의 기둥을 흔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권력자가 되고 싶어서 어떤 혁명가가 되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 구약의 역사가 존재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루신 이유는 바로 그 민족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의 내용은 스데반의 거의 설교가 대부분이에요. 그것은 신문 당하면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신문을 당하는데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잘못 얻습니다 라는 내용이 아무도 또 없습니다. 그는 구약의 역사를 강의하듯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언약을 주셨는지, 왜 모세를 택하셔서 율법을 주셨는지, 왜 다윗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 성전을 세웠는지, 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관통하는 이 구약 역사의 흐름을 설교합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짧은 시간 내에 그 흐름을 관통하는 내용을 알기 원하면 사도행전 7장을 읽으시면 돼요. 스데반의 설교에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점에 이르러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분노하여 설교가 중지됩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에 이르는 이 구약의 물줄기의 핵심은 무엇이냐? 성전을 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율법을 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구약의 모든 것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당신들은 바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스데반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담대하게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은 조금도 자신의 자연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노력하지 않으셨고, 비굴하지 않으셨고, 담대하셨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진실을 증거하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과 스데반을 고소하는 이들을 향하여 그들의 문제를 지적했죠.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51절과 5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마음과 귀가 꽉 막히고 목이 곧은 사람들을 향하여 성령을 배반한 이들, 거역하는 이들, 의인을 배반하고 죽인 이들이라 지적합니다. 담대하게 그들의 상태를 지적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 한 사람은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에 산헤드린 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 오늘날의 3권 분립된 그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약 한 75명 납박으로 된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내린 결정은 곧 법이 되고 또 이들이 사형을 언도하면 사형에 넘겨지고 사회에서 추방되고 매장되는 엄청난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한 거예요.
진실이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둘째, 스데반의 모습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분노하는 이들 앞에서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한 스데반에게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이들은 진리를 들었을 때 이를 가며 이렇게 분노하죠. 54절을 보면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스데반은 이를 갈며 분노하는 이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바라본다면 함께 그 감정에 휩쓸리고 그 대적자들로 인하여 그 마음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죠. 자기 생명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 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이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안에서 지금 자신을 대적하고 분노하고 이를 갈려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는 자신의 죽음에 초연했기 때문입니다. 진실편에 섰기 때문이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언젠가 이런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나머지 때로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이를 악물고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너머를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앞에 놓인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기쁨이요 부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기쁨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셨기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휩쓸리지 않은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비범한 성격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용기로 그 상황을 참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가득한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거짓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 우리의 감정이 솟구치며 때로 그들처럼 이렇게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을 막 욕하다 보면 같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 뛰어넘는 그 모습은 바로 스데반의 모습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스데반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러한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여준 겁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또 다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표현이 나요. 어떤 말씀에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어떤 말씀에는 서 계시다고 하는데 이 차이는 무엇일까? 초대교회 신학자였던 아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할 때는 심판자이심을 의미하고, 서 계시다고 할 때는 우리를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서 계신 예수님, 그분은 스데반을 위하여 변호하시고 스데반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 있는 스데반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스데반의 모습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2번 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59절에서 6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첫째 같은 기도는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예수님도 마지막 운명하시며 내 영혼을 아버지여 받으소서라고 기도했고, 스데반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 같은 기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한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상의 7마디 기도 중 첫 번째 기도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원문의 시제를 보면 단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에도, 채찍에 맞으실 때에도, 그리고 그 못으로 손과 발에 찔리실 때도 예수님은 반복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신 거죠. 지난 고난주간에 이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하면 십자가상에 2명의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는데, 처음에는 2명 모두가 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함께 예수님을 조롱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 가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함께 조롱했던 이가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다른 편의 강도를 꾸짖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못 박힌 것이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구원을 간청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의 강도가 처음에는 조롱하는 무리 중에 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기도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힌 예수님은 기진맥진하여 작은 소리로밖에 말씀할 수 없어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나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정도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였어요. 강도가 그 용서의 기도를 들은 거죠. 우리는 마땅히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마땅한 형벌을 받는데도 억울하고 못 박는 이들이 그렇게 증오하고 싶어 미워하는 이들인데, 저분은, 저들을 용서하는 저분은 누구인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도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예수라는 분은 누구신가라는 질문만 던져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가 누구이기에 저런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용서의 기도는 사람을 구원에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는 바로 옆에 있던 강도가 구원받는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데반도 똑같은 용서의 기도를 했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스데반은 큰 소리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직 스데반은 힘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모든 사람이 들릴 수 있도록. 즉시로 누군가 공회원 가운데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싶다 그런 사람은 안 나왔죠.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변화를 암시하는 힌트가 나옵니다. 그것이 58절의 말씀이죠. 5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입니다. 흔히 성경 퀴즈 할 때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 믿은 후에 바울로 변했다 이렇게 하는 건 약간 잘못된 그 정보고요.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바울은 헬라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본격적으로 사용할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하고 그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하므로 이 시점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용된 것이죠. 본격적인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택한 것뿐입니다. 그 이후에도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로 개명한 것은 아니다, 이것을 아셔야 되고요. 사울이 왜 이 자리에 있었습니까? 이때만 해도 그는
스데반 같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때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이 그 옷을 바울의 앞에 놓은 것은, 그것은 습관적으로 이 죽음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제 장차 미래의 일꾼이 될, 미래의 사내들인 공회원이 될 그런 총망받는 바리새인인 이 바울을 불러서 그 스데반을 죽이는 집행하는 일을 책임지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질문에 답이 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린데도 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이방인이고 이 현장에 없었고, 누가는 사도 바울에 의해 전도받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 장면은 틀림없이 바울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이 스토리를. 그러면 이것은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이거 기록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회고하면서 스데반의 사건을 인상 깊게 했고 그 사건에 자신의 이름을 넣도록 한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었던 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부르셔서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운 선택이죠. 그런데 거기에 추가한다면 스데반의 이 용서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그 자리에서 가장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바울을 부르셔서, 핍박자, 회방자였던 바울을 부르셔서 사도로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로 한평 강도가 구원받고 변화된 것처럼 이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로 그 기도를 들었던 바울을 주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드려지는 용서의 기도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용서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바울의 변화로 이어졌다면 오늘 우리의 용서의 기도로 누군가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스데반의 순교는 이제 교회에 주어진 핍박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러나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에는 순교가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아시아 여러 국가를 다니며 순교했고, 베드로는 네로 황제에 의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가 간청했다 그럽니다. 어찌 내가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릴 수 있는가?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바울도 역시 네로 황제에 의해 로마에서 참수당했죠. 야고보, 빌립, 마태, 마가, 누가, 마띠아, 도마,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순교했고 그렇게 희생됐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자가 나올 때마다 그 복음은 더 확산됐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하려고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으로 누명을 씌워서 잔인하게 박해했죠. 당시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AD 107년에 로마에서 순교당할 때 순교의 자리에 나가면서 7편의 편지를 성도들에게 남겼습니다. 유명한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들이죠. 그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간청이 아닙니다. 자신이 용기 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 편지의 일부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단지 그리스도인이나 불릴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나는 고난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것이며 언젠가 자유스럽게 그와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이오. 나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떡으로 바쳐질 수 있도록 짐승들의 이빨에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미랄이라오. 내가 단지 그리스도인이나 불릴 뿐 아니라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미랄로 짐승들에 의해서 찢겨지지만
그것을 기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맞이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비범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탁월한 어떤 영적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었고 바로 믿었고 성령 안에 있었기에 이처럼 순교자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통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 순수한 복음이 우리에게도 알려진 것입니다. 성령님께 이렇게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진실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믿음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을 핍박하는 이까지 용서함으로 바울을 부르신 주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핍박자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다이나미트 같은 능력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스데반처럼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더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스데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순교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